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눠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94번째 시간 초대교회사 5강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참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그의 관점이 좀 명확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어쨌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령화 작업은 필요하죠. 예, 음. 정령화 작업은 필요하고 우리가 여기서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게 각 공동체, 종교 공동체마다 지향하는 이상이 같지가 않아요. 네. 같지 않고 그다음에 분명한 자기들의 어떤 분명한 신학적 입장이 있고 이런 신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66권이 정령이라고 본 거죠. 예.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교 공동체도 뭐 경전이 있지만 그거 다 똑같은 경전의 권위를 갖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데서는 다른 경전이 권위를 가질 수도 있고 다른 데서는 전혀 갖지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유념할 거는 루터가 음. 명확한 정경화 작업을 새롭게 시도했다. 음.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음.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 66권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었고 여기서 뭔가 보태거나 빼면 이제 기독교의 어떤 본질적인 신앙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또 누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렇다면은 그 본인들 스스로의 입맛에 맞게 또 재편성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냐. 다양성은 무시하고 뭔가 획일적인 것만을 개신교의 어떤 잣대만에 맞추기 위한 음. 재편성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옛날부터 받은 성경인데 왜 이거를 편집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루터는 어쨌든 자기가 발견한 진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진리를 드러내는 거. 그다음에 어떤 중세교를 이제 잘못된 교회라와 잘못된 신학에 네. 이제 함몰된 교회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이제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게 되면서 66권을 정경화하게 되지 않았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만약에 루터가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사복음서의 어떤 다양성 그런 것들을 또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 수가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복음서는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에 좀 뭐랄까 대표들인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약 성경이 뭐라 그럴까 정경화가 되기까지 약 350년? 그 350년. 300여 년 하여튼 그 정도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무슨 기준을 가지고 네. 그렇게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정경화 작업이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기독교의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학적 입장차가 있어요. 네. 27권을 결국 만들어낸 거는 교회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권위가 있다. 이게 가톨릭의 주장이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27권을 최종적으로 카르타고 공회에서 결정했다면은 네네네. 교회가 결국 정경을 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가톨릭은 그래서 성서와 교회를 똑같은 권위를 두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성서의 최종 해석권을 교회가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최종 권위를 갖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교회가 권위를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네. 교회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의 결정은 누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걸까요? 있죠. 공의회가 할 수도 있고 교황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가톨릭 교회 전체적인 통솔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보세요. 마리아가 승천했다. 네. 성경에 없잖아요. 네. 근데 교회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공의회거나 혹은 어떤 교황이 선포를 하거나 어떤 주교들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그 결정이 되는 결정과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의 권위는 같다. 원칙적으로는 네. 같아요. 원칙적으로 같은데 성경은 말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공의회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말하는 사람이 더 세겠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네네.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경은 누가 결정했느냐?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결정해 간 거다. 그러네요. 그러면 교회가 권위가 있는 거다. 음. 가톨릭 신학을 대변해 주잖아요. 네. 개신교는 입장이 달라요. 그렇죠. 개신교는 입장이 오직 성경이잖아요. 네. 교회의 권위는 성서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톨릭이 그렇게 주장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서는 뭐냐면은 그래서 성서의 권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서라는 거는 완벽한 계시를 갖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가 그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성서 자체 내에 그런 권위를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거를 승인했을 뿐이에요. 이게 되게 핵심적인 것에서는 다르다요. 다르죠. 가톨릭과 완전 다른 거예요. 개신교가 정말 비슷하고 같은 한 뿌리에서 나온 거는 맞는데 핵심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리아가 승천했어 안 했어 뭐 그런 내용으로 뭐라 그럴까 구별 지을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왜 나왔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그 권위 뭐 그런 것까지 들어가다 보면 예, 그 뭐 이제 뭐 나름의 다 역사적 이유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강의에서 이제 핵심적인 이거예요. 성서의 정경은 네. 누가 주도적이었는가? 개신교는 성서 자체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더 하나님의 나아가서는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래, 하나님의 계시.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교는 뭐냐면은 뭔 얘기냐? 수많은 기독교 문서가 있었다. 그 중에 27권이 선택됐는데 그거는 교회가 한 거다. 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어떤 신학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교회와 성서가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 음. 근데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더 권위를 갖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그런 가톨릭교 입장과 오직 성서만을 얘기하는 개신교의 입장 네, 그런 데인데 저는 이게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아 충돌의 여지가. 네, 저는 이거를 좀 화해시키고 싶은데 뭐냐면은 서로 맞고 서로 다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개신교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걸 것 같아요. 성서 27권은 다른 것과 다르다. 그거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걸 역사적으로 좀 설명하면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책으로는요 정석과 해법 수학책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수학책 시장을 다 평정했어요. 네네. 지금 보니까 이제 정석은 아직도 살아남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뭐겠어요? 정석을 볼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정석은 다른 참고서를 압도하는 겁니다. 그게 개신교 입장이에요. 그게 개신교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수많은 책 중 27권이 살아남았다. 네. 그거는 그 책들이 다른 책들보다 자체적인 경쟁력이 있었다는 거죠. 네. 교회는 그러면 뭘 했느냐? 교회 입장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교회는 나중에 27권을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 왜 선택을 했느냐? 그거는 교회가 그만큼 그 성경책을 많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많이 본 게 결국 성경책이 네. 정경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선택한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어다르고 아다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교회가 결국 성경을 선택한 거예요. 그거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럼 그 책이 왜 살아남았느냐는 거죠. 그거는 그 책이 그만큼 권위가 있었던 권위가 겁니다. 있고, 예, 네. 다른 책들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개신교 입장과 가톨릭 입장을 화해시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네. 교회가 무조건 27권을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선택을 했었어도 예를 들어서 모든 학교가 해법 수학을 참고서로 결정을 했었어도 정석만 살아남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경우가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아마 그런 건 불가능하죠. 뭐 교회가 전혀 안 보는데 어떤 책이 막 순식간에 나타나가지고 정경으로 되는 그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정경이라는 거는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과 어떤 것들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현존사님도 결혼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모님 딱 봤을 때 처음에 되게 한눈에 반했지만 오래 사귀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오래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진국이다. 근데 거짓된 사람들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네. 거짓된 사람들은 그 시간의 체크에 다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경전이든 어떤 경전이든요, 시간을 견뎠다는 거는 놀라운 것이죠. 2000년, 3000년을 견디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27권은 그런 시간의 테스트를 견딘 거죠. 네. 그래서 이 보편으로 수용이 된 거죠. 그러면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27권을 선택했다. 네, 그럼 네. 교회의 권위가 크다. 그럼 개신교 입장은 이거예요. 27권이 어떻게 견뎠겠느냐는 거죠. 그 시험을 350년 동안. 그거는 그 자체적인 경쟁력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경쟁력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네. 가톨릭 입장과 개신교 입장을 좀 화해시킬 수 있을 네. 것 같고. 좀 중첩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27권이 이제 선택된 데는 명확한 원칙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 명확한 네, 거는 명확한 막 왜 그러냐면은 정경 과정이 350년 동안 진행이 됐다는 거는 네. 어떤 원칙을 갖고 진행했으면 한 5년, 10년 만에 끝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35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점차적으로 어떤 문서는 권위를 주고 어떤 문서는 권위를 안 줬잖아요. 네. 그거는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느냐. 네. 그 다음에 그 문서가 오래되었느냐. 네. 최근에 나온 문서가 권위를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고대성과 사도성은 좀 비슷한 건데 네. 오래되었다는 거는 사도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성서의 메시지가 사도가 썼느냐, 아니면 사도와 가까운 누군가가 썼느냐, 네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썼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네. 사도와 가까운 사람이 썼어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적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단의 주장이 끼어들지는 않았느냐. 않았는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갖고 있었는가. 그건 이제 올바른 신학을 갖고 있었느냐는 문제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보편적으로 교회가 사용했느냐. 사용도 안 했는데 어떤 문서가 쑥 끼어들면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죠. 공정하다고 느끼지를 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반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성서를 네. 교회는 승인했다. 그게 이제 27권에 정령이 됐는데 27권이 350년에 걸쳐서 정경화가 됐기 때문에 네. 어떤 명확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정리한 것은 아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고대성과 사도성과 올바른 신학,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교회가 수용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27권을 정하는데 기준이 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정리를 했는데 이게 네. 최종적이었느냐? 네. 그건 아니에요 또. 왜 그러냐면은 정경화라는 거는 교회가 기독론 결정하듯이 네. 막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막 차근차근 했던 작업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397년 카르타고 공회 정도 되면은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거의 정리가 돼가고 있는.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서가 397년에 정경화가 결정됐다고 그러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듣질 않았는데 네. 교회가 마태와 마가, 네. 요한이 다 그 계시를 봐가지고 순식간에 기록한 거 아니야? 막 그리고 처음부터 막 27권이 있었다고 이미 생각하시는데 초대교회가 사도행전부터 네. 읽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신학적 관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역사적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교회가 검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검증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뭐 순식간에 성서가 기록됐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거를. 네네. 제가 아까 시간을 견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교회는 350년 동안 성서를 검증했다. 그리고 그 검증에서 살아남은 성서야말로 정말 이제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딱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은 정경 문제를 오히려 시간을 견딘 정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 다음에 교회가 350년 동안 검증한 게 오히려 훨씬 중요하다. 네네. 우리가 막 순식간에 어떤 계시받아서 성서가 기록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교회는 오랜 심사숙고 끝에
진짜를 가려냈다는 거죠. 그런 게 오히려 우리 신앙을 형성하는데 더 중요한 어떤 신학적 자산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사회문서 얘기하고 막 그때였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고고학 발견으로 어떤 다른 성경이 발견된다면 성경이 더 추가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네네.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나가한마드 음. 문서라고 네, 1945년이죠. 네. 나가한마드 문서가 발견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도마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요즘 시중에도 많이 네. 그 하잖아요. 뭐 유다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유다복음서 같은 유다복음. 경우에 네.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흥분했었죠. 그죠. 기존 정통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문서가 발견됐다. 네. 그 다음에 기존 정통이 뭐 권력을 가지고 배제한 사람들의 진리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였다. 막 이런 식으로 음모론이죠 일종의. 네. 막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다빈치 코드도 쓰여지고 네. 그랬는데 이제 도마복음서, 유다복음서 다 검증이 끝났거든요. 검증해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왜 이단 됐는지 충분히 이제 딱 보이는구나.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한 공동체 시각이었던 거죠. 네. 자기들의 공동체가 자기들의 복음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당시 보편적인 생각은 아니었던 거죠.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원칙으로 따지자면 보편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 견디지 못했을 수도 못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신학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사도성 제가 성경 네. 얘기했잖아요. 영지주의자들 복음서라든가 영지주의 문서는요 비밀스러운 걸 강조해요.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거는 말이야 예수께서 나한테만 해준 얘기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줬는데 이게 진짜 예수의 진리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정경을 논할 때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누가 쑥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한테만 해준 얘기야.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몰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보편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네. 이제 나한테만 해준 얘기가 뭐냐면은 곧 그게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끼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 문서가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만 몰래 계시해줬다. 예수님이 나한테만 비밀스럽게 이야기해줬다. 그래서 사도성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은 영지주의자를 비판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한테 들었다. 제자들을 통해서 난 들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비밀이 아니다. 근데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냐? 그럼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예수한테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거는 뭔가 감추고 있다는 거고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을 주장하는 사람치고 그러네요. 요즘에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나한테만 특별히 알려주신 거다라든지.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면 진짜인 거예요, 그게. 근데 영지주의의 주장들은 다 알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짜라는 거죠. 신약의 정경화 사실은 쉽게 어떻게 짧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 안에 있었던 역사적 내용들은 정말로 중요하고 저희들이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네. 그런 것 좀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단 며칠 만에, 그러니까 7일 창조했다고 하는 것처럼 갑자기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순식간에 기록된 게 아닌 기록된 거죠.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그 마틴 루터가 정경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개신교라는 것은 뭐냐면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정체성에 기반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66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미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마틴 루터의 신학이 있고 종교개혁자의 신학이 있잖아요. 네. 그 기반하에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66권에 대한 정경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네. 이제 외경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루터도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신학적 결정을 하거나 교류적 결정을 하는 데는 절대 안 된다. 외경을 참고해서는. 네. 그렇지만 뭐 읽을 수 있다. 음. 그다음에 어떤 신학적인 도움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공적인 차원에 끼어들거나 아니면 진짜 중요한 신학적 결정을 하는데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명확하네요. 루터의 어떤 외경을 바라보는 그 입장은. 아무튼 참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많은 피와 땀이 이렇게 녹아져 있어서 저희들에게로 온 그 신약 성경을 또 자주 묵상하고 네. 그걸 보는 게 또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보면서 많이 묵상하시면서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내용을 저희들이 항상 좀 마음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팟캐스트 들으셨으니까 성경을 한번 읽는 걸로 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